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요, 이미 이 세상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 문제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사이에 비트윈 혹은 어망, 이런 뜻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데 들어갈 것이냐 들어가지 않을 것이냐, 그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잘 누리지를 못해요. 질병도 있고 늙음도 있고 죽음도 있고 또 인간 간의 갈등, 또 죄, 사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많은 노력과 또 이렇게 싸움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원한 천국이죠. 죽은 다음에 영원히 존재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셨어요. 그 이유는 선택받은 그 예루살렘 민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장차 내려질 무서운 심판을 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평화의 일을 너희들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너희들 눈에 가려웠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40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해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모든 것이 끝나게 되었죠. 100만 명이 죽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아주 작습니다. 조그만합니다. 조그만한데도 불구하고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6월절 명절이 되어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그렇게 공격을 해서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내다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원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그보다 더한 고통에 처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 역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또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때로는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그냥 눈물이 줄 흐르기도 합니다. 너무 불쌍했어요. 성경을 믿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란 전혀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일단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영적인 세계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외면하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었다 하는 것은 뜬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잠시 후면 안개처럼 사라질 것만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투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그런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셨던 것이 이해가 되고요. 저도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부럽고 시기 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너무나 불쌍하다. 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그런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성경적으로 보면 크게 두 부류로 영원히 갈라집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 동양인, 서양인, 백인, 흑인, 이런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좀 나은 사람, 도덕적으로 못한 사람, 이런 구분보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영원히 갈라지는 운명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너무나 처참하고 참담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눈에 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현실로 다가올 날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나요? 우리 이집사님이 앞에 앉아있어야 대답을 잘 할 텐데.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 군데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조금만 말을 했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유대의 선생이요 납비인데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납비입니다. 유대 나라의 관원입니다. 스승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말해도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자도 그렇게 말했죠.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아, 이 세상에 있도 내가 다 모르는데 죽은 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저는 조지 워싱턴 커버 땅콩 박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한 번도 본 일도 없어요. 그는 자기 이름도 없고 자기가 언제 태어나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땅콩 박사라고 불리죠. 천신만고 끝에 그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하루는 너무나 답답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 음성이 들리느냐?
얘야, 네 작은 머리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하면 네가 알겠느냐? 그런 거 너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 그런 거 묻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그것도 네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버겁다.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세상에 수백만 종의 동물을 왜 만들었는지 그것을 내가 설명해도 네가 모른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왜 땅콩을 만드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옳다. 이 땅콩을 한 줌 들고 연구실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연구해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땅콩을 들고 들어가서 연구실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땅콩은 그저 돼지 사료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땅콩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105가지의 영양가 높은 최고의 음식을 개발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수백 종류의 화장품, 물감, 대리석, 그 다음에 약품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발견을 하고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부자로 만드는 그런 밑바탕이 되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 알 것 같지만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성경에 많이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얘기해도 모른다는 겁니다. 얘기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작은 머리로서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신약을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좋은가 조금만 얘기해 주고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신약 전체에서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목적의 99%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바쁘게 살고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잠깐입니다. 잠깐. 너무 빨리 지나가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영원한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었고 난 다음에 시간이 들어오고 공간이 들어왔지,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영원한 오늘이 영원한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설명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를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 몇 군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오늘 하나 찍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정도만 우리가 알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서 말하는 내용 한 두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정 개념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도 이 세상의 가정과 비슷한 구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천국에 대해서 믿지 않은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 끝난다 그러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세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도 이 세상의 가정과 비슷한 그런 구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가정이 그대로 내세도 연장선상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이 지구상의 가정과 같은 것은 다시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없으니까 첫째는 결혼이 없습니다. 결혼이 없는데 어떻게 가정이 있습니까? 부부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배우자라는 개념이 천국에는 없습니다.
결혼은 지구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한번 경험하는 게 좋겠죠. 이 세상에 있을 때 한 번밖에 못 하는데, 죽은 다음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 세상에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까 한번 좋든 나쁘든 한번 경험 삼아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여러분, 결혼 제도가요, 하나님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외로워 보여서 갈비뼈를 취하사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배우자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외롭지 않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간 종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정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가정 개념의 변화인데,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개념, 부모, 자녀, 부모, 삼촌, 사촌, 뭐 이런 친척의 개념이 천국에는 없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이 세상에 살 동안 부부간에 서로 참 짧은 세상, 죽은 다음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참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자식들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에게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행복하고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많은 제한과 자유를 속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정으로 말미암아 즐거움도 있지만은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의 개념은 이 땅에서만 있다는 것을 알고 한 번밖에 없는 가정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천국에는 늙음이나 질병이나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천국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것이고요, 고정되고 폐쇄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숫자가 줄지도 않고 불어나지도 않아요. 완전히 폐쇄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활짝 열려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것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는 고정적입니다. 사람을 뭐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고정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영원히 지내야 합니다.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도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어요. 천국보다 지옥에 관해서 좀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심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곳은 영원히 불타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옥이 뭡니까? 땅속 깊은 곳에 무적행, 바닥이 없는 땅속 깊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고소공포증이나 폐쇄공포증 같은 거 있는 사람이 그런 데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지옥의 고통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영원한 지옥에서 사람을 고통받게 하실까?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좀 지었다고,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딨냐? 죄 좀 지었다고, 예수 좀 안 믿었다고, 그런 고통 중에서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뜨거운 불고덩이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시겠나? 그건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인데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영원토록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느 한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애굽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은 한다면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부 내 편이다,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전부 죽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애부터 어른까지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전부 싹 죽이라고 했어요. 싹 죽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쫓겨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죽이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 내 편은 확실한 내 편이고, 내 편이 아닌 것은 확실하게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또 뭐 죽은 다음에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겠다면 큰 거 다칩니다. 성경 그대로 믿어야 돼요. 천국은 정해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원히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어떤 것입니까? 죽을 수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고 죽음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또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없고 평안과 자유와 행복이 항상 충만한데 왜 죽겠습니까? 죽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늘 기쁘고 늘 즐겁고 늘 행복하고 늘 만족하고 세상 말로 좋아 죽겠는데 왜 죽겠어요? 좋아 죽겠는데 왜 죽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뭐 좀 잘 안 되면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몸이 너무 아프면 정말 참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요, 병원도 의사도 약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늙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도 필요 없을 겁니다. 병들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살려고 하는 그 어떤 욕망도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삶의 방식은 누구와 동등이다 그랬죠? 천사와 동등하다 그래요. 삶의 방식이. 이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사와 똑같은 존재, 즉 천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천사와 동등이라고 해서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천상의 영적인 존재들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람 숫자보다 더 많아요.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전부 영적인 존재들인데, 영적인 그 존재들과 삶의 방식이 같다는 겁니다. 천사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질병도 물론 없습니다. 늙는 것도 없고요, 죽음도 없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잖아요.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습니다. 천사는. 그리고 천사는 시공간에 제한도 없습니다. 1초 만에 지구에서 달까지 갈 수도 있고요, 1초 만에 은하수를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식도 충만하고요, 모든 상태에서 완전한 자유를 가진 것이 천사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성경에 보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힘과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1시간 만에 적군 18만 5천 명을 죽일 정도의 능력을 한 천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천사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쩍 저기서 버쩍 할 수도 있고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에 나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참 선한 사람들 보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 사람 정말 천사 같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최근에 저도 그런 사람을 발견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하는 것을 그렇게 볼 때 정말 참 천사 같구나, 저 사람 천사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선하고 아름답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자녀들은 삶의 방식이 천국에서 그러한 삶을 산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신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높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인 천사가 높습니까? 계급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더 우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냥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일꾼들이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신분이 높아지느냐? 천사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런 신분과 하나님 나라의 환경, 이런 것을 많이 설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설명해도 이해도 안 되고 우리에게는 그냥 믿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하지 않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죠? 너무 심각하니까. 한 5억 준다 그러면 눈이 버뜩 뜨이겠는데, 5억 준다 그러면 눈이 버뜩 뜨이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자녀는 무엇입니까? 삶의 방식이 부모와 같다는 것이고,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삶의 방식이 부모와 같다는 것이고 상속자라는 것이고 한 식구 아닙니까? 신적인 존재요, 영생의 존재요, 영원히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은 자를 신이라 한다 말씀하셨어요.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요, 천국입니다. 천국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틈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 아니죠. 완벽해야 완벽한 행복, 완벽한 평안, 영원한 행복이 아니면 천국일 수가 없죠.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다면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그런 완벽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우주의 신이신 하나님의 모든 특혜를 누리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더 많다고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만도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별의 숫자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모르는 게 더 있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잘 보이는 게 최고입니다. 어떤 도덕적인 문제에 큰 비중이 안 돼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그때 가면 명백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도 잘 못 깨달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데, 그때 가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냥 덤덤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천국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천국에 관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인 천국에 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고 몇 군데만 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절대로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100%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과 진리를 모르는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두면 너무나 불행하고 참혹하게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60살 되었으면 뭐 얼마 더 살겠습니까? 50살 되어도 40살 되어도 살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는 너무나 짧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저도 가끔 너무 불쌍하고 또 슬픈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천국의 소망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 세상의 어려움도 슬기롭게 이겨나가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가능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까이 해서 기쁨과 행복을 어느 정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